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3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전에 보면 42장 3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영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42장을 멈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어. 근데 그 요셉이 누구랑 같이 죽었냐면 너희랑 있을 때 죽었어. 나는 너희와 함께 절대로 나의 막내 아들을 보내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저께 저녁에 오주 과정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근데 거기에 세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박정신 성도님이 오셨고요. 또 남편분이 어제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봤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데 다 이제 새 가족들이잖아요. 다 새 가족들인데 그래도 새 가족 중에서 좀 오래 다니신 분은 아직 1년이 좀 안 되는 분이 있으시고 또 그 다음에는 3개월 되신 분도 있으시고 1개월 되신 분도 있으시고 처음 오신 분도 있는 거예요. 다 새 가족인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저희 사모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개월 되신 분이 1개월 되신 분을 모시고 나가서 커피를 드시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낮에.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눠졌던 내용들이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거였어요. 자녀들에 대한 거. 자녀들에 대한 거. 다른 이야기들은 다 주제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흥미롭기도 하고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녀들에 대한 얘기만큼은 모두가 다 흥미롭게 듣고 또 자녀를 위한 그 간절한 기대의 제목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자녀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요, 임직들이나 재직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가장 중요한 새가족들에 대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에 대한 간절함.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을 키울 수 있을까? 어제도 주일 오주 과정을 하는데 이제 부천에서 지금 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형제와 자매가 있어요. 그분들이 어저께 참석을 한 겁니다. 저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오주 과정을 통해 조금 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훈련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올 때 이곳에 있는 다른 분들도 다 관심을 갖지만 그 멀리서 오고 또 이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분에 대한 그 간절함이 이 목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도 막내였던 베냐민, 가장 그 어린 베냐민을 내가 너희와 함께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혹시 빠져있는 것이 없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베냐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느냐. 야곱이 내 아들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겠다.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질문하고 묻기 전에 우리의 습관적인 모습은 뭐냐면 일단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다 틀렸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아, 네가 다 틀렸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너의 가슴에 간절함이 있니? 라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너에게는 과연 간절함이 있니? 라고 오늘 주님은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욱 심각해지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서 갔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야곱이 있고 싶어서 있었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땅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신 약속의 땅이라는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신 약속의 가정이다, 나의 직장이 하나님이 신 약속의 직장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땅에 기근이 심하냐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부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남편이 목사인데,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교회를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교회가 어려웠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땅에서도 기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땅, 즉 그 교회를, 그 가정을, 또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밭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밭을 볼 때 어떤 밭에 관심을 갖냐면 좋은 밭에 관심을 갖죠. 근데 사실은 좋은 밭만이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돌짜기도 있고요, 길가도 있고요, 가시나무 동굴이 많은 정말 열매가 맺히기 어려운 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밭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좋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가짐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땅, 즉 가나안 땅.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약속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교회라 하더라도 우리의 땅 가운데 기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교회인데 이런 문제가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약속의 가정인데 이런 문제가 있느냐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문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기근이 있으면 이거 약속의 땅이 아닌가 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기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교회와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이 땅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까? 이 문제로 밤을 새지 마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갖고 나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거죠. 그러면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요셉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혹은 15세부터 형들과의 그 반복되는 갈등 가운데 애고로 팔려가서 15년 이상을,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풍년의 시간까지 약 20년의 시간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기근이 임했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아니면 요셉처럼 기근이 임했을 때 비록 그 땅이 애굽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의 손을 바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기근이 심하십니까? 기근이 더욱 심각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요셉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절대로 내 막내를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자신을 확신하지 마세요. 네, 너무 자신을 확신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따르세요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거든요. 이 땅에서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로라는 표현을 써요. 내 아들 베냐민은 절대로 애굽에 데려가지 못한다. 근데 오늘 애굽에서 가진 곡식을 다 먹고 나서 기근이 심하자 그는 자녀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남아있는 것들이 다 떨어진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 먹을 것이 있을 때는 내 아들 베냐민을 절대 못 보낸다 이렇게 말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그제서야 야곱은 그의 뜻을 굽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종종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고난이 유익인 때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그런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현준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우리 주혜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성령을 영접하는 때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때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되나요? 네, 얼마 오래 안 된 것 같긴 한데요. 네. 세연자매가 그렇게 미소를 상하며 지는데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자, 하여간 그 고등학교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참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에게 한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제 마음에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이 유익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쩌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을 거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야곱이 고난이 유익인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자, 그때 어떤 간절함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지만 여전히 야곱은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어제 한 권사님과 함께 타교회 권사님과 함께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문화에 대한 얘기. 여러분 가정의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문화를 만들고요. 혹은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는요 1년, 2년, 5년 이렇게 생겨지지 않아요. 문화가 그 가정에 세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 문화가 그 교회에 세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10년은 걸린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요셉을 잃어버린 지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도 문화가 바뀌지 않아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지죠? 그러죠. 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문화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 남편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 문화가 우리 가운데 빨리 생겨지기 위해서 빨리 생기면 좋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앞으로 10년을 기도하셔야 해요. 욕심 가지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그것은 아직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 좋은 아내, 좋은 목사님, 그냥 좋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을 가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는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사람들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 번째 모습 같이 한번 지켜볼까요? 한번 그 아버지가부터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시작.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모습에서 우리가 꼭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여전히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형제들을 향해서, 그 아들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장면이 나올 뿐입니다. 양식을 사러 보낼 때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한 번의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뜻을 바꾸는 듯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뜻을 바꾼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뀐 것 뿐이에요. 토요일날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권사님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뀌었다고 저한테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 습관이 바뀌기 전에는 바뀐 게 아니에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좀 바뀌면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습관이 바뀌기 전에는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정한 내면의 습관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야곱의 특징은요, 늘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죠?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네, 먼저 재물을 막 보냅니다. 선물을 막 보내요. 이걸로 마음을 풀어야겠다. 여러분, 그걸로 문제가 풀렸습니까? 풀리지 않아요. 무엇으로 문제가 풀려요?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광경과 과정이 있었던 그 야복 강가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함이 바로 야곱의 미래를 바꿨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상황을 보며, 이 두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저께 은혜교회가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가 교회로 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은혜교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입당하시기 전에 힘들어 하셨는지, 어느 날 밤에 한 7시쯤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 별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저도 느껴지잖아요. 저도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은감 목사님께 가실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5장 7절을 금요일마다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묵상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금요 예배를 통해 묵상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눈물과 기도와 통곡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 기도의 증거.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의 길을 이끄실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제가 가서 저에게 격려서를 부탁해서 갔다 왔잖아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의지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문제가 잘 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께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와 눈물과 통곡,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사람이 해준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바뀌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그의 삶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그리고 어제 가니까요, 한 1년 되셨죠? 그분이 새로 오신 지 1년 되셨어요? 네, 1년 되신 분이 이제 앞에 와서 이제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네, 먼저 힘이 되겠다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 분들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은 분도 있었지만, 그 새로운 이제 1년 되신 분이 나와서 사람들에서 강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꿀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데요,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의지하죠. 제가 이은가 목사님께도 얘기한 것이 있어요.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목사를 향해서 혹시 환호할 때 그것을 취하지 마세요. 그 환호는 언제든지 비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늘 저희 사모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마음과 그 간절한 변화가 있을 때,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변화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가를 때 장면 기억하세요? 홍해를 가를 때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막 원망하고 우린 다 망했다라고 막 얘기해요. 앞뒤로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한 사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이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모세를 높이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무리바의 사건, 우리가 아는 반역의 사건,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건들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10년쯤 있다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모세를 돌로 치려는 장면들이 여전히 발생이 돼요. 야곱이 알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들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근데 그 간절함이 인간적인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초창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말이 어눌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죠. 어떤 간절함?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비록 지금은 기근 가운데 있지만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땅에 오늘 기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향한 간절함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미래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